자, 오늘은요, 또 어제에 이어서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그 도중에 사실은 일직선은 아니죠. 지금 현재 이 마을 저 마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계십니다. 근데 마리아와 마르다 있죠. 어떤 한 마을에 가니까 마리아와 그 마르다가 살고 있는 그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갔더니요, 그 마르다가 예수님과 그의 그 제자들도 있었잖아요. 또 제자들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를 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은 벌써 그 5번째 날이니까요. 혹시 첫 번째 날에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첫째 날은 예수님과 함께 순례의 길을 시작한 내용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순례의 길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요, 순탄하고 행복하고 그저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마을에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이유가 바로 어디 있었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 결심을 하시고 가신 그 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은 어렵고 힘들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모든 거 싸워서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싸워서 이길 거야가 아니고요, 화평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분쟁이 없는 마을로 돌아서 오시고 계시는 그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날에는 어떤 거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사람과 똑같으니까 어떻게 해라?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오늘날이죠. 운전할 때는 앞 잘 보고 가라. 오늘 이 말씀이나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그 길을 가야 올바로 일직선으로 바로 갈 수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어떤 거였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다? 주변에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라 라는 의미로요, 70명의 제자들을 둘씩에서 이 마을 저 마을로 파송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파송받은 그 제자들에게 얘기했죠. 이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가니까요, 세상에 사단도 우리가 이기고요, 귀신도 쫓아내고요, 아픈 사람도 안수를 턱턱 하니까 싹싹 나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세상에서 행하는 그 기적과 이적보다도 더 기뻐할 일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건 어떤 일이었죠?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걸 더 기뻐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만족하지 말고 내가 가장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잖아요. 그거에 집중해야지 딴 일에 집중하지 말라는 것이죠. 넷째 날 우리 어제는 어떤 일 했습니까? 내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당신을 따라가서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한자리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율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도 가서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나는 만족합니다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내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오늘요, 5번째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야기에는요, 우리 아시다시피 마리아와 마르다예요. 근데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성격이 달라도 너무 다른 두 자매의 얘기가 지금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자매는요, 예수님과 그 일행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가면서 어떤 마을로 왔습니다. 근데 그때요, 마르다가 예수님과 그 일행을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하세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걸 오늘날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요, 여자분이 다른 사람을 자기 집으로 인바이트 초청하는 일은 없었어요. 대부분 어떤 분이었냐? 가장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분이 나이가 어리든 들었던 간에요, 그 집에 가장이라고 대표하는 남자분이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하세요 라는 이걸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요, 이 마르다는요, 담대하게 가서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하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또 그 동생이 있죠. 그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소개될 때마다 다른 그 모습이 나타나죠. 요한복음 11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그녀의 오빠 나사로가 그 사망했을 때 그곳에 오신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또 한 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 장례를 얼마 남겨놓지 않았을 때 지극히 비싼 그 나드향 있잖아요.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다, 그것도 자신의 그 머리털로 다 그 발라드리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이 누가복음에서 나타나는요, 마리아의 모습은요,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이 누가를 통해서 하시는 이유는요, 제자로서의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향한 길, 순례의 길을 가는 제자로서의 마리아의 모습이 옳았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위가 옳았다, 그런다고 해서 또 마르다 행위가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제자로서의 마리아의 행위가 옳았다라는 것은요, 오늘날 생각하면 그렇지, 마리아도 이랬구나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여성들은 없었어요. 남성들이었어요. 대부분 남성이었기 때문에요, 여성분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그를 여성이고 남성이고 부자고 가난하고가 아니고요, 그가 옳은 행동했을 때는 옳다라고 인정하시는 이 모습이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38절에 보니까요, 오늘 읽었죠.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라고 얘기하죠. 여기에서는 한 마을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있는 그 요한복음 그 11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곳에 마을은 그 12장 1절에도 나오죠. 베다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베다니는 어디냐면요, 예루살렘,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그 목적지가 있는 예루살렘의 그 동쪽에 있었어요. 그리고 감람산이 있는 곳에 있었고요, 그 산기슭, 그러니까 감람산 산기슭에 있었고요,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진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 말은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다가갈 길이 굉장히 가까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여기서 마르다라 이름한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성경에서는요, 이 마르다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전설, 그 역사에 의하면요, 마르다는요, 그 베다니에 있었던 나병 환자 시몬이란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분이 남편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시몬이 나병으로 말미암아 일찍 사망했고, 또 우리 아시다시피 있죠, 오빠 그 나사로가 있었잖아요. 나사로가 사망했었는데 나흘 만에 다시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는데요, 얼마 안 돼서 또 이 나사로는 사망했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때요? 여동생 마리아와 언니인 마르다 둘만 살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9절에 보니까요,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서 그는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냐? 주의 발 앞에 앉아서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주의 발을 닦았다 막 이렇게 그 발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의자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오늘날 이런 의자가 아니죠.
옆으로 이렇게 길어가지고 의자에 앉으면 어때요? 옆으로 이렇게 딱 하고 다리를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쫙 하는 그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의자에 앉지 않는다면 그 발치나 그 머리 쪽에 앉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현재 그 상황이기 때문에 발치에 앉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40절에 보니까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분주하다 이 말은요. 페리에스파토스를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요. 이 말은 뭐냐면요. 나를 사방에서 잡아당긴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를 세 사람 네 사람이 여기서 당기고 저기서 당기고 여기서 당기고 여기서 당긴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될까요? 정신이 없겠죠. 지금 요리 따라가야 돼, 조리 따라가야 돼. 나는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모르는 거죠. 지금 여기서 얼마만큼 내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만큼 분주하고 바쁘고 정신없었다. 지금 현재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 발 옆에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있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마르다가 몇 번 예수님을 방에 말씀하시는데 방해 안 하려고 옆에 가가지고 쿡쿡쿡 아니면 막 그 눈짓으로 막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 제가 안 봐도. 근데 이 마리아는 어때요? 언니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지금 예수님 옆에 있고 싶고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머리에 지금 현재 쏙쏙 오니까 그 시간을 놓치고 싶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리아가요 아무리 이리저리 사인을 해도 안 되니까 이제 결국에는요 그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면 예수님께 이렇게 항변하듯이 얘기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첫 번째는 나는 이렇게도 바쁜데 불구하고 전혀 자기를 도우려고 하지 않는 그 마리아 있잖아요. 더더구나 그 동생이잖아요. 동생이니까 언니로서 언니가 바쁘면 동생이 분명히 벌떡 일어날 것 같은데 꼼짝 않고 있으니까 이런 거죠. 또 한 가지는요. 그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때요? 나에게 관심이 없으셔라고 이렇게 그 마르다는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마르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바쁜지 또 예수님 발치에 앉아있는 이 마리아에게 몇 번 막 이 사인 저 사인 막 눈치 사인 별치 사인 했는데도 예수님이 옆에 앉아 계시면서 아무 말씀 안 하신 데 대해서 힘들어 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라고 그 원망 섞인 그 말을 했겠죠. 또한요 마르다는요 자기가 지금 음식을 준비하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저 마리아보다 음식을 준비해서 예수님과 그 일행을 대접하는 나의 행위가 더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너 그거 빨리 그만두고 나 와서 도와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교회는요.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 저 마리아 아무것도 안 하고 끔찍하지 않고 있는 마리아보다 지금 땀을 펄펄 흘리고 정신없이 다니는 내가 마리아에 비해서 얼마나 옳은가를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얘기하다 안 되니까 어때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항변을 했던 것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41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한 번도 안 부르시죠. 두 번이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염려하다 이 말은요 메림나스라는 이 헬라어로서요 어떤 말이냐면요 나누어지다는 거예요. 너 지금 정신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로 나누어졌고 즉 오늘날은 말하면 너 지금 정말 정신없이 다니는구나 정말 분주하구나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르다의 상황을 지금 알고 있으시잖아요. 또 한 가지는 어때요? 근심하나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도리바제라는 이 단어를 썼어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너무 분주하고 힘들어하니까 네 자신이 스스로 지금 현재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 예수님께서는요 이야기하시면서요 42절에 얘기하죠.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좋게,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너 반찬 여러 가지 하지 마. 그냥 김치하고 밥만 있으면 돼. 오늘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는 거예요. 즉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요. 귀빈을 대접하려고 좋은 걸 많이 대접하려고 노력하는 마리아, 너는 나빠. 그리고 내 발에 앉아있는 마리아는 너는 좋아,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예수님에게 좋은 선택을 했고, 마르다는 마르다대로 너는 좋은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의 선택을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거나 강요하거나 너도 나처럼 하라고 말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오늘처럼 그 주일을 예배하는 날이면 아침에 와서 그 청소하시는 분도 있고, 의자 닦으시는 분도 있고, 또 그 예배를 위해서 또 영상을 준비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내가 하나 하는 것이 옳고 당신들이 하는 건 이거 옳지 않아 라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사명을 받았고 나는 이거에 대해서 사명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 보시기엔 다 똑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 남의 일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한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지금 현재 항변하는 거잖아요. 내가 더 옳은 일을 하는데 왜 가만히 둡니까 라고 예수님이 알지 못하는 걸로, 관심이 없는 걸로 오해한다는 것이죠. 하지만은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즉 이 말은요, 오늘 현대적으로 얘기하자면요, 한마디로 저 완벽주의 있잖아요. 내가 뭐 하면 나는 끝내주게 해야 돼. 나는 완벽하게 해야 돼. 그런데 저 사람은 저게 뭐야? 이 사람은 이게 뭐야? 저는 또 뭐야? 라고 어때요? 자기 기준에서 판단을 해서 너는 옳고 너는 나쁘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노래도 못하고 행동도 못하고 깨끗이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 사람이 그걸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내 입장이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그러죠. 그리고 귀한 직분에 있든지 그 하찮은 일을 하든지요,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 것을 하나님은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나 말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나의 기쁨을 혹시 빼앗기거나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럿이 일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누구는 내 마음에 안 들어, 누구는 내 마음에 들어, 누구는 잘해, 누구는 못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기뻐하며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가요, 옆에서 아무것도 안 한다 할지라도 말씀 듣는 게 너무 기쁘고 달콤해서요, 거기서 오늘날로 말하면 어때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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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옆에 앉아 있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기뻐하는 그 모습, 그 선택한 걸 인정하셨다,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당시에 그 사회에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또 제자들과 함께 있던 그 베다니에 있었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이스라엘은 로마라는 국가의 그 속국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들은요, 로마 군인들과 로마인들에게 이미 구박을 받고 학대를 받는 상황이었죠. 또한 두 번째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여성은 남성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사람의 숫자로도 카운터되지 않던 그 시대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린아이들 역시 카운터되지도 않았습니다. 즉 우리가 보면은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차별에 로마인이 아니고 유대인이라는 차별, 남성이 아니고 여성이라는 차별,
자기 집에는 남자 가장이었고 여성으로서 예수님을 초대할 수밖에 없었던 그 차별, 여러 차별 속에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오늘날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당신이 차별받았으니까 당신은 다른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차별 속에서 자신도 누군가의 행위를 차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오늘 여성도 자유롭고 많은 자유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절대로 주변의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그들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께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고 여러분 내 자신을 사랑하고 계심에 기쁨과 감사를 드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는 하루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